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의 편지에 계시다가 죄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기도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 다해 사는 것과 영원히 아멘.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하 2장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1절 봤습니다. 여호와께서 회오리 바람으로 엘리야를 하늘로 올리고자 하실 때에 엘리야가 엘리사와 더불어 길갈에서 나가더니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시와 당신의 영혼이 살아있음을 보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두 사람이 베델로 내려왔더니 베델에 있는 선지자의 제자들이 엘리사에게로 나와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오늘 당신의 선생을 당신의 머리 위로 데려가실 줄을 아시나이까 하니 이르되 나도 또한 아노니 너희는 잠잠하라 하니라.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시니까 당신의 영혼이 살아있음을 보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들이 저희에게 이르되 5절 여리고에 있는 선지자의 제자들이 엘리사에게 나와 이르되 여호와께서 오늘 당신의 선생을 당신의 머리 위로 다하실 줄을 아시나이까 하니 엘리사가 이르되 나도 아노니 너희는 잠잠하라.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도 주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오늘은 열왕기하 2장 1절에서 5절 말씀 중심으로 이 엘리야를 따르는 엘리사의 모습을 통해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이 수록된 열왕기서는 이 탈무드 전승에 의하면 에레미야가 저자가 아닌가라고 추측하고 있습니다. 이 다윗왕 최후 모습부터 유다 멸망 때까지의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서 오늘 본문에 수록된 내용은 구약의 대표적 선지자인 이 엘리야를 그리고 그 제자인 엘리사가 끝까지 따르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속에서 엘리야는 예수님을 예표하고 엘리사는 예수님을 따르는 그 무리들, 성도들을 예표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엘리사가 엘리야를 어떻게 따랐는지 그리고 거기에 담겨진 그 의미가 무엇인지 우리는 또 어떻게 우리의 삶에 적용을 할 것인지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 은혜를 받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첫 번째로 길갈에 이르렀다라고 했습니다. 1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회오리 바람으로 엘리야를 하늘로 올리고자 하실 때 엘리야가 엘리사와 더불어 길갈에서 나가더니라고 했습니다. 이 엘리사는 대단한 사람이죠. 나름대로 그냥 괜찮게 살았던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모든 농기구, 특히 이제 소도 다 잡아가지고 잔치를 벌이고 다 정리를 하고 부모님한테 인사를 하고 엘리야를 따르게 됩니다. 근데 엘리야가 이제 따르지 마, 그냥 저리 가라 했는데도 불구하고 끝까지 스승 밑에 그 스승의 옆에서 함께 행동하는 그 충성스러운 엘리사의 모습을 볼 수가 있죠. 그런 가운데 여기서도 길갈에 같이 갔다라는 거야. 엘리사는 엘리야를 따르면서 길갈이라는 곳에 이르렀는데 이는 뭐냐면 이 회개 신앙의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이 모든 신앙의 출발점은 바로 이 회개에서 비롯됩니다. 그래서 죄를 회개하고 죄를 돌이켜야만 바른 신앙의 이 출발점에 설 수 있고 거룩하신 예수님의 그 길을 따라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뭐예요? 우리의 죄 때문에. 아담이 범죄하고 나서 우리의 궁극적인 삶의 가장 큰 저주는 바로 지옥에 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야. 구원에 이르지 못하는 거야. 영원히 살 수 있었고
또 하나님과 더불어서 천국의 소망을 품을 수 있었는데 죄로 말미암아 그 모든 것이 다 단절되고 우리 인생에는 오로지 심판밖에 남겨져 있지 않았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 회개를 함으로써 그것이 다 바뀐다라는 거예요. 회복되어지고 치유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신앙의 출발점은 바로 이 회개가 있어야 된다. 동반되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본문의 길갈이라는 이곳의 단어의 뜻은 바퀴, 굴리다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돌을 위에서 굴려내듯 계속적으로 뭐야? 죄를 떨쳐내야 된다라는 거예요. 튕겨져내야 된다라는 거예요. 특히 길갈은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직전에 광야 생활을 마치고 이 남자들이 그곳에서 할례를 행한 곳입니다. 할례는 육체의 살을 베어내는 행위예요. 그리고 그걸 던져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전의 나의 죄악된 모든 것을 버리는 행위가 바로 할례라는 거예요. 그래서 엘리사가 엘리야를 따를 때 처음 도달한 곳이 바로 길갈이라는 것은 매우 의미가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신앙생활도 바로 이 회개의 신앙에서부터 출발점에 놓여져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4장 17절에 보게 되면 이때부터 예수님께서 비로소 전파 이르시되 가장 먼저 말씀하신 게 뭐냐? 바로 회개하라는 거야. 그럴 때에 천국이 가깝다, 가까이 왔느니라 라고 하셨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딱 복음 전파의 시작의 첫 마디가 바로 회개하라는 거야. 회개하라. 영적 장소, 예수님께서 처음 활동해서 영적 장소도 바로 그 회개의 자리였다라는 거예요. 주님은 처음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선포하신 말씀이 바로 이 회개의 말이에요. 회개하라. 회개해야 우리가 천국에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회개해야만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따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누가복음 5장 8절에서도 보면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님의 무릎 아래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니. 그러니까 누가복음 5장 8절에서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가 예수님을 처음 딱 만나자마자 이 범상치 아니한 그 기운을 느끼고 자기가 죄인임을 고백하는, 그러니까 자신이 뭐라고 그런지도 모르고 딱 고백하는 장면이 나온다는 거예요. 또한 사도행전 2장 37절에서 38절에 보면 그들이 이 말을 듣고, 그러니까 베드로가 설교를 했을 때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이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제사함을 받으라는 거예요. 초대교회를 처음 시작할 때 세례를 받는 이들의 모습을 소개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들이 얼마 전까지만 해도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였어요. 그런 그들이 예수님을 알게 되었고 예수님을 깨닫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처음 보인 그 말씀, 설교를 통해서 처음 보인 반응은 우리가 어찌할꼬, 우리의 이 죄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죄가 드디어 보이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려면 영적 길갈, 즉 회개에 이르러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야만 우리는 예수님을 따를 수 있다는 거야. 1세기에 어떤 랍비가 제자들에게 늘 이렇게 강조했다고 합니다. 죽기 하루 전에는 회개하라. 이에 제자들이 스승에게 물었다는 거예요. 선생님, 그렇다면 이 세상에 누가 자신의 이 사망 날짜를 알 수가 있습니까? 지금 죽을 수도 있고 내일 죽을 수도 있고 1년에 죽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즉 언제 죽을 줄 모르는데 어떻게 죽기 하루 전에 내가 회개할 수 있냐라는 거예요. 이에 스승 랍비는 이렇게 답했다고 합니다. 그렇지. 그러니 죽기 하루 전에는 회개하라라는 거예요. 이는 다른 말이 아니에요. 매일 회개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매일 하나님 앞에 서며 최후의 그 심판을 날마다 내 눈앞에 놓여져 있다는 그런 인식을 통해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도 그렇습니다. 길갈에 이르러야 된다는 거예요. 회개의 신앙을 간직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한 주를 살아갈 때 나는 이미 예수님을 믿는데 나는 직분자로서 교회에서도 봉사를 하고 열심히 살고 있는데 거기서 끝이 아니라 바울도 내가 날마다 죽노라 라고 그랬어요. 실제로 그가 죽었습니까?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바울 위대한 그 사도도
그도 죄를 짓기 때문에, 죄인이기 때문에 날마다 회개를 했다라는 거예요. 우리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바울보다 못한 존재잖아요. 이 회개의 신앙을 갖고 신앙생활을 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럴 때에 예수님을 오늘 하루 또 한 주간 만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로 베델에 내려갔다라고 했습니다. 2절에 보면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너는 여기 머물라 여호와께서 나를 베델로 보내시니라. 그러니까 엘리야가 야 너 여기 있어라 잠깐만. 너는 여기 길갈에 있어라. 나는 하나님께서 베델로 보내신다. 그러니까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신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는다. 그래서 두 사람이 베델로 갔다라는 거예요. 엘리사를 따르는 엘리야를 따르는 엘리사의 모습, 첫 번째 모습은 뭐예요? 길갈에 갔다라는 거예요. 회개의 신앙을 보여주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베델로 내려갔다라는 거예요. 이는 교회, 즉 예배의 신앙을 상징합니다. 교회의 신앙을 가지고 끝까지 예수님을 따르는 것을 의미한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베델로 번역된 히브리어 원문표는 집입니다. 집. 그 집을 뜻하는 베트 히브리어와 하나님을 뜻하는 엘이 합쳐진 단어예요. 그러니까 베트 엘이 합쳐져서 베델이 됐다라는 거죠. 이 베델은 뭐야? 결국 하나님의 집, 결국 성전을 의미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곳은 창세기 28장 19절에서 야곱이 단을 쌓고 이 형을 피해서 도망가잖아요. 그래서 막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돌을 막 쌓고 하나님 앞에 거기에 서원을 한 거죠. 그것이 이제 하나님 앞에 서원하며 예배하고 뭐 돌 쌓는 것 자체도 그냥 헌신한 거죠. 그곳이라는 거예요. 야곱은 베델이 하나님의 전이 될 것이라면서 하나님께 헌신을 다짐했습니다. 그러니까 베델은 하나님께 봉헌되고 헌신된 곳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해서 교회를 의미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곳이 베델이라는 거예요. 베델은 하나님께 봉헌되고 헌신하는 곳입니다. 이처럼 엘리사가 베델까지 이르렀다는 것은 교회로 갔다라는 거예요. 교회의 신앙을 의미한다라는 거예요. 즉 그 신앙을 가지고 예수님을 따랐다라는 것이죠. 사도행전 2장 42절에서 47절의 말씀을 보면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믿는 사람이 모든 물건을 통용했다라고 했어요. 또한 쭉 보면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은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이 말씀은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세례를 받는 사람들이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였는지 볼 수 있습니다. 이들은 교회를 통해서 신앙심을 훈련시키고 또 커 나갔어요. 사도행전 말씀에 다룬 바는 다 교회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교회에서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저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목회자들, 모든 학자들이 얘기하는 게 뭐냐면 가장 완전한 아름다운 교회의 표본은 바로 초대교회라는 거예요. 초대교회로 돌아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초대교회처럼 되지 못하면 다시 초대교회로 가라는 거예요. 그것이 개혁주의 신앙이라는 거예요. 다시 돌아가자. 리폼 때로 돌아가는 거예요. 돌아가는 거예요. 계속 말씀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말씀으로 돌아가면 초대교회의 모습을 보여준다라는 거예요. 가르침을 받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것, 교제하는 것, 서로 성도가 교제하고 떡을 떼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그 예배를 드리는 것은 다 교회에서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이 같은 교회 가운데 기사와 표적이 나타나고 또한 그 가운데 사랑과 구제가 일어나며 구원받은 역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 역사가 나타나는 것이 바로 교회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근데 보면 교회 문이 닫혔잖아요. 코로나로 인하여 정부에서 어떻게 보면 학법적으로 예배 문을 닫아버리는 이 시국 속에서 성도들은 점점 떠나가고 있다는 거예요. 온라인 예배를 드리면 되지. 그러나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바로 베델에서 예배를 드리기를 원한다라는 거예요. 교회에서 그 신앙을 쌓기를, 신앙심과 그 믿음을 쌓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계시록 2장부터 3장까지 보면 요한 당시 이 소아시아 7교회가 나옵니다.
이는 역사적으로 당시 소아시아에 있었던 7교회를 말하기도 하지만 이 신약 초림 때 초대교회부터 이 순교시대 모든 그 교회 모두를 아우르는데요. 즉 교회 전체를 보여주는 거야. 그러니까 이 같은 내용은 정말 재림 때까지 그 교회 신앙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면 신앙을 지킬 수 있을 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계시록 12장 14절에 보면 그 여자가 큰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아 광야 자기 곳으로 날아가 거기서 그 뱀의 낯을 피하여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양육받으며. 그러니까 이 말씀은 우리가 지난 이 헤이븐 여자를 통해서 많이 이제 우리가 교육을 받았지만 대환란 때 참 교회가 광야 그 자기 곳에서 양육받았음을 의미한다는 거예요. 이는 교회가 참교회 신앙을 지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같은 모습을 통해서 교회는 끝까지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는 거야. 그래서 엘리사가 베델에 이른 것처럼 예수님을 따르는 성도들은 이 교회의 신앙을 반드시 가져야 되고 지켜야 된다라는 것이죠. 교회에 대해 많은 이들이 그 중요성을 여러 가지로 말하고 있어요. 몇몇 내용을 우리가 보면 데이비드 딕스는 죄인들은 의롭게 하고 의롭게 된 자들은 거룩하게 하며 자기 백성들을 심판으로부터 구원하시는 기쁨은 하나님의 교회가 누리는 기쁨 중에 가장 감격스러운 것이다. 또한 W.A. 브라운은 교회는 성도들이 그리스도의 인격을 소유하려는 목적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통해 훈련받은 장소이다 라고 했습니다. 이렇듯 교회의 중요성에 대해서 여러 말들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도 그렇습니다. 교회를 통해 은혜를 받아야 계속적으로 온전히 예수님을 우리가 따라갈 수 있는 거예요. 자꾸 세상의 어떤 예수님 뒷모습을 우리가 막 따라가고 있는데 또는 우리가 동행하고 있는데 자꾸 다른 것들이 보이고 내 눈을 가려요. 어느덧 나는 예수님의 손을 붙잡지 않고 예수님을 따라가지 않는다. 그러나 그것을 다 걷고 온전히 예수님만을 볼 수 있게 해주는 것이 바로 교회다라는 것입니다. 예배를 통하여 예수님을 닮아가는 훈련을 하고 구원의 감격이 계속적으로 체험되는 그 자리, 그것이 바로 교회일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엘리사가 엘리야를 따름에 베델에 이른 것처럼 우리도 교회의 신앙을 간직하고 예수님을 따라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 번째로 여리고에 이르렀다라고 했습니다. 4절의 말씀을 보면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엘리사야 청하건대 너는 여기 머물라. 여호와께서 나를 여리고로 보내시느니라.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아니라. 그들이 여리고에 이르며. 여기서도 보세요. 야, 여기 잠깐 있어. 나는 하나님께서 여리고 임하게 하셨다. 그랬더니 엘리사가 그럴 수 없습니다. 저는 끝까지 따라가겠습니다 하면서 엘리사가 이번에는 여리고에 갔다라는 거예요. 첫 번째 뭐라 했어요? 길갈에 갔어요. 회개의 신앙. 그리고 두 번째는 베델, 교회의 신앙이라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여리고에 이르렀다. 이는 천국의 신앙을 의미합니다. 오늘 본문 가운데 나오는 이 여리고는 종려나무 성읍, 향기의 장소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지리적으로 이것은 약속의 땅, 가나안의 그 입구에 위치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가나안이래요. 저희 이스라엘 백성이 처음에 딱 들어갔을 때 그 관문이 바로 여리고성이었잖아요. 그래서 이 여리고는 가나안 땅에 딱 입성했을 때 입구와 같은 역할을 했다라는 거예요. 가나안 땅은 영적으로 뭐예요? 천국을 상징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여리고는 천국의 문을 상징한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겠죠. 그래서 가나안 땅, 천국, 그리고 여리고는 천국에 이르는 문이라고 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엘리사가 여리고에 이르렀다라는 것은 결국 천국 신앙을 갖고 예수님을 따랐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궁극적인 목표가 뭐예요? 우리를 인도하시고 구원에 이르게 하시고 우리를 천국에 이끄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처음 우리에게 선포하신 말씀이 천국 구원 선포입니다. 마태복음 4장 17절에 보면 이때부터 예수님께서 비로소 전파이르시되 아까도 얘기했죠. 회개하라. 그리고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라고 하셨어요.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천국 구원을 위해서 오신 거예요. 딴 게 아니라
오로지 천국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라는 거야. 사도행전 28장 31절에 보면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쳤느니라고 했어요. 이 내용은 사도행전의 결론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바도 천국이에요. 천국 구원을 주시는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전체의 결론이 이 계시록 20장에서 22장 천년왕국, 천국, 새하늘, 새 땅 다 나온다는 모든 것의 결론, 결국 성도들이 최후에 도달하고 도착해야 될 것은, 목표로 삼아야 될 것은 바로 천국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이제 항상 문제시되고 항상 화두에 오르는 것이 이 부동산 문제 아니겠습니까? 맨날 뉴스에 보면 뭐 부동산이 뭐 천정부지로 올라간다, 언제 떨어지냐, 근데 또 올라가고, 그 아파트 분양권을 놓고 뭐 이렇다 저렇다 이야기도 많다라는 거예요. 우리나라에서는 특히 뭐 서울 강남권 같은 좋은 지역에서 뭐 아파트가 그냥 사는 집 자체가 아니라 부의 척도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집 한 채가 수십억을 넘어 막 수백억을 하고, 그래서 아파트 하나만 있어도 그걸 잘 보유하고 팔기만 해도 뭐 인생 편히 살며 그 사람을 바라볼 때 높이 본다라는 거예요. 그만큼 뉴스에 자꾸 뭐 많이 나온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의 관심이 그곳에 엄청나게 집중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물론 이 세상에서 이 경제적으로 안락함을 누리는 것은 너무나 좋은 일입니다. 하지만 우리들이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아무리 수십억, 수백억 하는 그런 고가의 아파트를 사냐 못 사냐, 뭐 사면 좋겠죠. 그러나 그거보다 더 좋은 것은 천국을 내가 갈 수 있느냐, 온전히 누릴 수 있느냐, 그런 천국 신앙으로 무장하며 사는 것이 더 중요할 줄로 믿습니다. 엘리사가 엘리야를 따르면서 여리고에 이른 것은 바로 이 천국 신앙을 갖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엘리사도 열심히 자기 직업 가운데 할 거 하면서 살면 편안히 살 수도 있어요. 뭐 편안이라는 게 뭐 그때 당시 어떨지 모르겠지만 선지자 역할을 하는 것보다는 편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날 일하고 또 결혼하고 밥 먹고 살면서. 그러나 그 고되고 힘들고 때로는 굶주리고 씻지도 못하고 도적들, 맹수들 그런 힘든 가운데서 또는 그 정치권에서는 자기를 또 죽이려고 하기도 하고, 엘리야도 그랬고 엘리사도 그렇고 얼마나 위험천만한 일을 해나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엘리사가 엘리야의 길을 따라가려고 했던 것은 엘리사의 신앙 속에서는 바로 이 세 가지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회개의 신앙과 교회의 신앙과 그리고 마지막 천국을 사모하는 신앙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엘리야는 결국 죽음을 보지 못하고, 유일하게 에녹과 엘리야는 죽음을 보지 못하고 승천을 했다는 거죠. 회오리 바람, 불병거를 타고 하늘에 올라갔다라는 거예요. 엘리사는 그것을 보았다라는 거예요.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엘리야를 따르면서 엘리사는 세 곳의 중요한 장소에 도달했습니다. 길갈과 베델과 여리고. 회개의 신앙과 교회의 신앙, 천국 신앙을 갖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늘 이 세 가지 신앙을 품고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어려운 시대 속에서 우리가 더 품고 살아야 되는 신앙이 아닌가 생각되어집니다. 우리 믿는 자들은 세상 사람들과 분명하게 다른 신앙이 그리고 생각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늘 회개하고 철저하게 교회적 신앙과 더불어 그 바탕 가운데 천국을 바라보면서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엘리사처럼 복된 성도의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은 엘리야를 따르는 엘리사의 모습을 통해서 성도들이 추구해야 하고 따라가야 하는 길이 어떤 곳인지를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날마다 회개함과 교회 안에서 철저한 예수 중심, 말씀 중심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며 이 시대 속에서 세상에 물들지 않고 순결한 신앙인이 되게 하여 주셔서 결국 우리가 천국을 누리며 천국의 소망을 품고 살아가는
주님의 참자녀들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주여 삼창 부르시고 기도하도록 이제는 하겠습니다.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과 사랑이 담긴 십자가의 은혜와 성부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구원의 섭리 및 그 주관하심 우리 가운데 늘 역사하시고 구원과 축복의 성취를 하여 늘 놀랍고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우리의 영원하신 주인이시고 삶의 주관자이신 주님 앞에 엘리야와 엘리사처럼 주님만을 바라보며 광야에서 회개하며 예배의 중심, 교회의 중심, 성령의 인도를 받으며 살아갈 때 이 땅에서 놀라운 은혜의 기적이 우리 성도들의 머리 위에 그리고 가정과 일상교회 그리고 기업과 더 나아가 이 사회와 국가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